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 세상에 무엇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좀 여기가 이제 이것이 250권 삼일체 통합신학 안에 20권 삼일체 과학신학이 완성돼서 제자 훈련으로 지금 마지막 올인합니다. 20권만 하면은 250권도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인데 삼위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삼일체 안에서 성경도 신학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도 양자역학도 동양의 모든 지식도 다 융합하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희미한 세계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한 것처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서구신학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에요. 결론은 아닙니다. 구약은 출발이고 신약은 과정이고 종말 재림은 완성인데 이러한 제가 모토로 남은 생에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또 다른 복음이 있느냐 오해할까봐 마가복음 2장 22절 가축 부대를 바꾸라고 그랬잖아. 포도주를 위해서. 포도주가 발효돼서 점점 맛있어져요. 복음은 점점 열려서 맛있어지는데 과거의 포도주 방법은 안 된다고요. 철학 인식론은 위대했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플러스 과학 실제로 가죽부들을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와 가죽부들을 함께 버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신학과 교회들이 복음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없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땅에 버려진다. 가죽부들을 바꾸지 않으면 버려진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최고의 마지막 통일장, 하나밖에 없는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누구에게나 아주 뒤집힐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C.S. 루이스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C.S. 루이스가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근대 최고의 그 평신도거든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신학자 위에서 모든 신학자들, 맥그레스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다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인 제사, 자기가 일반 성도니까 성공의 평신도였거든요. 평신도가 신학자가 돼야 된다. 이걸 주장했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에드워드가 교회에 신학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책을 썼어요. 교회는 반드시 신학을 가르치고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 작은 신학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1년이면 제 20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2월 달에는 이제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3월까지는 1월 달은 기본 이해했고요.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꽉 찼습니다. 4월 달, 5월 달에는 양자 역학, 그리고 6월 달에는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차원. 여기까지 하면 과학자가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안 하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시면은 7월 달까지 하시면은 과학자가 되는데 엄청난 과학자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리학 지식 이해한다.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을 21세기 방향에서 완벽하게 거의 저 개인적입니다. 완벽하게 완성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끝나고 8월 달부터는 이제 3일체론으로 넘어가는데 장엄한 세계가 열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상고사 연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만조선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4권의 책을 써놨기 때문에 98년도에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은 마지막에 재림 때 아시아 한국으로 저는 이때 보고 4권의 책을 썼고 이제 셈족 한국 역사 핵심이라는 책을 가볍게 시작한 것이 이제 정말 멋있는 책으로 결을 맺게 됐습니다. 제가요 계시록 하나에서 모든 지혜를 얻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네요. 정말 85년도에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10년 동안 몸부림치고 거의 식당에도 간 기억이 드뭅니다. 집에서만 정말 밤을 새다시피 계시록 하나 붙잡고 연구를 해서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전대미문의 해석학을 정립했고요. 거기에서 많은 설교화, 그다음에 셈족 한국 원역사론, 계시록 7장 2절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이게 뭘까? 깜짝 놀랐어요. 이건 계시록은 아시아 한국시대 한국교회 사명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다. 오늘은 좀 시간이 가도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만조선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 98년도에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계시록 먹어버려야 돼요. 그냥 수혜를 한번 듣는 것은 안 됩니다. 계시록 먹으려면 한국 상고사 돼야 되고 양자역 각돼야 되고 계시록 안에 이게 전부 연구 안 됩니다. 계시록은 재림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마지막 3일체론의 마지막 완성이 예수님 재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역사 오늘 또 이만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셈족 역사 22번 했습니다. 오늘 한국 역사 개관 셈족 한국 역사 핵심 22번째 한국 역사 개관 오늘 8번째 역사 왜곡된 기자조선 이만조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 이 3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지 말 것은 한국 상고사는 유일신신앙, 삼위일체신앙, 제사신앙 이겁니다. 이제 제가 이 셈족 한국 역사 핵심을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1부는 구약의 성경 구절 5개, 신약의 성경을 5개를 10개를 했으면 마쳤습니다. 지금 2부 하고 있습니다. 2부는 그 성경에 따른 상고사 역사를 분석해서 7 봉오리를 핵심만 하는데 오늘은 8번째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8번째는 역사가 변개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려면요 교과서에 당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이만조선 이런 거 그다음에 한사군 요 3가지가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국 역사는 이 3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자조선은 우리가
한군조선이 망하고 927년 동안 중국의 기자를 보내서 우리 당군조선을 뒤를 이어서 중국 나라가 되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약 1000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그래서 중국 속국이다. 그리고 이만조선은 86년 동안 기자손 이후에 이만이 당군조선을 계승해서 86년 동안 중국이 지배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중국은 거대한 나라고 일본도 거대한 나라인데 한국은 중국의 조그마한 속국이었고 나중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놀이개감을 가지고 놀다가 꼭 조그마한 강아지처럼 정말로 불쌍한 강아지처럼 전 세계에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그게 아니다. 역사를 밝히려면은 정말 역사 왜곡된 세 가지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만조선을 그것은 가짜다. 중국 역사 왜곡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한사군을 설명하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9번째는 중화사관, 식민사관을 주도하는 세력들, 역사를 왜곡시킨 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0번째는 환단고기를 과연 어떻게 해볼 것인가. 환단고기. 환인 왕국부터 당군조선까지 역사를 기록하는 환단고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최대 또 논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제 2장 10번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일신 삼일체 제사 신앙을 입증하는 10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편이 되는데요. 이건 왜 30편이냐면은 에드워드가요. 놀랍게도 에드워드가 30편의 서양사를 성경에 맞추어서 30편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후에 그걸 편집해서 구속사라 책이 나왔거든요. 책은 생전에 나왔는지 사후에 나왔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런데 구속사가 에드워드 대표적이거든요. 그건 서양사를 성경으로 봤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에드워드를 유명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양사를 누구도 생각지 아니하는 무시해버린 없는 것으로 여기는 동양사를 30번 설계해서 저도 샘족 한국 역사의 핵심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중간에 확대해서 변경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멋있는 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록이 또 하는데요. 부록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홍범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홍범 교수라고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명예장관입니다. 세계에서 역사 담당 세계 1인자로 최고 권위자가 한 명 뽑히는데 역사 오바마 대통령 역사 담당 명예장관이에요.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세계 역사를 특히 아시아 역사를 자문한 사람이 이홍범 박사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까지 다 마치고 하버드에서 연구했습니다. 연구원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서 아시아의 이상주의라는 책을 썼거든요. 놀라운 책이에요. 이상주의. 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홍범 박사님이요. 놀라운 책입니다. 이것이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전부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영국 유수한 세계 기독교 대학들이 이것을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 교재로요. 아시아의 이상주의. 이 아시아의 이상주의, 밀레니엄 하면 천년왕국이잖아요. 근데 이상주의가 뭔가? 밀레나리아니즘이요. 밀레나리아니즘. 이 이상주의가 뭐인가? 그런데 영어로는 학명이 밀레나리아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시대, 천년간 평화의 시대, 그런 의미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좀 이야기하죠, 뭐. 근데 이 책이 놀라운 것은 저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3장까지 끝나고는 부록으로 이 책을 700페이지 되는 책을 분석해서 세계 지금 한국 상구사에 누가 제일 권위자냐? 이용범 박사예요. 지금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이번에 저서를 지금 연구 저서로 지명하고 교재를 쓰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담당 역사 담당 명예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와 주장이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종교성은 빼고 역사성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제부터 알릴까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책을 읽고 여기에다가 부록으로 내서 제 30편의 내용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는 이상 없겠다. 이 사람 이상 없습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기독교가 안 하니까 증산도에서 강증산 한국 최대 이당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국 상무사를 가지고 교류에 삼는 이용범 박사를 모셔서 상생방송에서 계속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꾸 하셨고 역사성은 그분이 뭐 증산도인은 아닙니다. 증산도에서 주장하는 바 이용범 박사 주장하는 바 비슷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역사성만 말입니다. 종교성은 그 말할 필요도 없고 공격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불교와 기독교를 융합해서 만든 그건 정말 이단 잡종교입니다. 그러나 역사성은 칼빈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든지 거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이용범 박사가 저하고 거의 똑같아요. 마구성부터 똑같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인, 환구, 환우, 배달구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 책에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이상주의는 새천년 우리 한국에서 다 나왔다. 제가 주장한 것이 천부경에서 불교, 유교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저거 서구에 그리스 그 천문학자들 철학자들이 또 다 영향을 받았다. 석을 받았다. 다 이야기했죠. 이분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이번 내가 자세히 한번 다시 읽었거든요. 똑같이 주장. 이분 최고 권위자입니다. 아마 다른 학자들이 이번에 이론에 대해서 함부로 비평 못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대서각입니다. 역사, 동양사에 대해서는 대서각이에요. 이번에 또 역사를 전공했고 무슨 대학에서 미국 아이고 갑자기 생각 안 나. 펜실베니아 대학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이버 쳐보세요. 하버드에서 계속 연구원으로 계셔서 아시아 이상주의 이 책을 제가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갔어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이에요.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구 2000년이에요. 셈의 장막은 아시아의 한국이다. 이것 하나 잊지 않는다. 40년 동안 제 가슴속에 품고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계시록 7장 2절.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해 뜨는 곳에서 인치고 시작된다.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이라는 뜻이 아침 해가 떠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우리나라 공명이에요. 그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환인 황국이 환인 조선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바뀌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환웅 배달국이 환웅 조선이에요. 당군 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시 조선이에요. 4번 사용하는데 상고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하면 당군 조선을 말한 게 아니에요. 환웅 황국, 환웅 배달국이에요. 조선이라는 뜻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이상주의 이용범 박사가 그렇게 책명을 썼습니다.
이게 이 천부경 사상이거든요. 천부경은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천부경은요, 환인 왕국의 구존으로 내려온 구존으로 헌법입니다. 구전. 그럼 환인 왕국은 어디서 왔느냐? 저는 셈족이라고 확신하니까, 아시아가 다 셈족이니까, 셈족 이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셈족이죠. 그러면 어디 하늘에 떨어지는 셈족입니까? 놀라운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노아가 셈에게 신앙 유산을 전했고, 셈이 그 후손들에게 또 신앙, 하나님 찬양을 전했잖아요. 그것이 아시아에서 환인 왕국이 국가로 최초로 등장하면서 셈의 그 전언이, 유전이 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은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성경은 이리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이 세상의 일반 은총 세계에서 최고의 책이 천부경입니다. 제가 한국 고대 경전 삼위일체 사상이거든요. 이게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정계경, 이 세 권은 환인 왕국 때 구존으로 통치했던 내용을 환웅 때 녹도 문자로 기록이 됐고 문자화됐습니다. 이것을 책시할 때 최치원이 한문으로 바꿔서 백두산 벽에다가 새겨놨어요. 이것을 1911년도에 개연수가, 독립운동가 개연수가 이것을 모아서 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것이 환단곡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경은 왜 중요하냐? 제가 하는 말은 이용범 박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시아의 이상주의도 제가 이번에 확인했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천부경이 이 주기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용범 박사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천년 왕국 사상입니다. 천부경이. 그 이용범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밀레나리아니즘이라, 이상주의라는 건 밀레나리아니즘이죠. 밀레니즘이라는 건 천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천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 이것이 제 결론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거기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함이 없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 바로 거기서 결론 나거든요. 이용범 박사나 이런 사람들 그거 계시록 몰라요 지금.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천부경은 일반 계시 가운데 우사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지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이에요. 제사신앙, 그게 핵심이에요. 천부경에서 역경이란 게 나옵니다. 역경. 이 역경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역경이 뭐냐면은 공자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역경을 다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부경의 핵심이 역경입니다. 역경은 동양의 모든 종교가 다 나온 거예요. 불교, 유교, 선교, 무슨 기철학, 역경에서 나오는데 역경의 위에는 천부경이고 천부경 위에는 셈족의 하나님 찬양이에요. 셈족의 하나님. 그 위에는 노아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용범 박사는 성경과는 연결을 못 시킵니다. 전혀. 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서양사를 에드워드가 성경으로 연결한 구속사란 대표조서예요. 저는 동양을 성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저는 동양사를 모르면 21세기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가 될 수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구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삼일체론과 역사와 자연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동양사의 모든 안개가 거쳐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거쳐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 위대한 삼일체 신앙이 일반 계시 안에서,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완성됐고요. 완전하고 일반 계시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요, 중국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태평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천봉영 역경에서 나온 겁니다. 태평천국. 한국은 동학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증산도가 개벽, 천지 개벽 신앙 같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용범 박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의 결론이 없잖아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1장 아침에 제가 또 새하늘 과 새 땅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이여, 희미한 구약시대가 신약시대에 밝아졌고 철학 인식론으로 밝혔고 마지막에 과학 실제론으로 완성이 됩니다. 입증이 됩니다. 동양사도 하나님이여 다 밝혀주시옵소서. 제 후대 하나님의 종들,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더 저를 밟고 저를 디딤돌로 해서 흰돌의 5권의 이 저수를 디딤돌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반 운총 역사의 세계가 서양에 이어서 동양도 밝혀지게 주시옵소서. 제가 동양사를 한 이유가 완전한 신학은 마지막에 역사의 성경 역사는 오늘은 유만조선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일체론과 역사와 자연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삼일체론은 서구는 어거스틴의 교리예요. 교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 교리를 조금 사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사역. 그래서 칼빈의 사역론, 삼일체를 발전시켰다. 에드워드는 본질을 건드렸어요. 삼일체론과 일반계시 자연을 통합시켜 건드렸다. 그래서 교리, 사역론, 본질론. 제가 책을 썼죠. 그런데 그 사역론과 본질론을 완성한 제 힌돌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본질론까지 완성했다. 삼일체를 완성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성경 역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예요. 이건 칼빈이 거의 완성했어요. 거의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사가 있어요. 이것은 에드워드가 완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신의 도성도 그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동양사를 누가 모르고 있거든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동양사를 부족한 종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도로 40년 동안 연구해서 드디어 5권으로 지금 이 동양사입니다. 복음의 동양. 동양사가 안 되면 안 돼요. 삼일체론도 본질론이 아니면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돼요. 역사도 동양사가 안 되고는 서구의 구속사, 이거 마무리가 안 돼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완성됐지만 일반 계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은 또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삼일체와 역사와 자연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연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구약을 위해서 상징 비교론. 구약은 상징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은 철학 인식론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 재림은 계시입니다. 전부 드러내야 돼요. 과학밖에 없습니다. 과학, 양자역학,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학계에서는 상징 비교론은 혼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철학 인식론은 완벽하게 서구 신학이 개발했고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과학
실제로는 지금 맥그리스라든가 이안바와 아스피코, 에드워드가 문을 열었지만은 300년이 지나도 완성을 못해. 융합을 못 시키거든요. 힌돌이 20권으로 융합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동양사가 마지막 남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삼일체를 알려야 돼요. 세계에서 삼일체 민족이 두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한국, 상고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삼일체 삼수 문화예요. 이런 장엄한 세계가 활짝 열려야 특별 계시 삼일체로는 교리로 완성됐지만 본질론까지 드러내기 위해서는,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과 동양사가 중요합니다. 양자역학과 동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아침마다 화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걸 들으면 폭이 넓어지고 21세기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어요. 동양사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상고사의 이용범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천년의 평화시대를 아시아의 이상주의로, 중국, 일본 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태평시대, 천년시대를 생각했지만은 환인 황국 때는 바로 첩보경이 그런 사상이에요. 그것은 계시록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계시록 21장인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로 사람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천년 태평시대가 온다. 천년 왕국시대가 제 이름으로 기다린다. 이것이 입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이제 10번 제가 성경적으로 더 보강할 때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부록으로 이용범 박사의 아시아의 이상주의를 자세히 분석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동양사에 그 이상 없습니다. 누구하고 비교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교성은 제가 잘 모르지만 철저히 잘못된 것은 배교하고 그 다음에 역사성 아주 잘 썼어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 시간을 좀 더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고 저는 오로지 삼일체입니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와 재림 어찌든지 십자가로 구원받고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그래서 양자역학과 복음의 동양사를 필수 중에 필수다. 그냥 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이 마지막 장엄한 역사의 마지막 세뇌 청막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한국이 중심시대가 오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신학자들이 정말 세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제가 행도를 지금 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슴에 벅차서 저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역사를 왜곡시킨 그 참혹한 과거를 바로 잡고자 몸부림칩니다. 바로 일반 계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찾아서 삼일체론 특별계시 교리가 완성됐지만 그것을 좀 더 입증하고자 에드워드는 서양사 구속사를 완성했고 보조관종은 동양사 30편을 연구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